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혹여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 보다가 그냥 뉴스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채널을 옮기지 않으면 그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KBS 그 원에서 보면 인간시대인가요? 사람 보장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한 묶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쯤 되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냉장고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늘 냉장고가 고장나기 전에 새 냉장고만 써가지고 냉장고 고장나본 경험이 없어. 그죠? 자, 냉장고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AS센터에 전화해야죠. 전화번호가 뭐예요? 그렇게 물었는데 거기 뭐 844에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전화번호가 뭐라고요? 부르짖음. 뭐라고요? 부르짖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AS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여는 전화번호가 뭐라고요? 부르짖음입니다. 자, 이 부르짖음을 듣고 AS센터 직원이 왔어요. 와서 뭐라 그래요? 어디가 고장난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을게요. 자, 여기가 고장났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냥 여기가 고장났습니다라고 진단하지도 않고 막 고치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짖음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작은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지라도 그 진심이 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고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요즘에는 워낙 높으니까 속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깥을 못 내다보게 하는데 한 60층 이하의 엘리베이터 중에는 밖에 풍경이 다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보려고 하는데 아기가 이제 한 초등학생쯤 되는 애가 전망 엘리베이터인데 전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옆구리를 이렇게 쿠시면서 아빠 안 보여. 진심이 전달됐죠?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이 아이를 번쩍 안아서 바깥에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요. 여러분들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안 보여요. 보고 싶어요. 이런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안아서 바깥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난 것을 보게 하셔요. 고장난 원인을 알았다면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담을 뛰어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못 고치는데 기술자들은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담을 뛰어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냉장고가 이제 가동이 되면 절대 물 건너지 말고 끄지 말고 1시간 동안 계속 켜놓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이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상적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냉장고 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 냉장고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좀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있어요. 잘하진 못하지만 골탕 먹이는 데는 제가 굉장히 좀 소질이 좀 있어서 이렇게 앞에 회중들이 막 집중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이런 게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가라사대 게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한 세 분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인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어찌됐든 가라사대 하면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자가 가라사대 손 올리십시오. 그러면 손 이렇게 올리고요. 예, 사회자 가라사대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손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사대를 빼면 하면 안 돼. 이제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귀가 이렇게 팔꿈치에 닿도록 팔을 올리시는 겁니다. 예, 사회자가 가라사대 팔을 올리십시오. 사람 다 올리죠. 예, 그리고 딴소리를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슬며시 내려요. 그런 사람들 이제 또 불러내서 벌칙시키고 그러는 동안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보고 절대 그런 거 하라고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했던 이제 이야기, 그때 만들었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 같은 거죠. 냉장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하마를 넣는 방법을 아시나요? 예, 제가 하도 써먹고 다른 사람들이 또 써먹어서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쉽습니다. 냉장고 앞에 하마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마를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버전이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예, 다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냉장고 앞에 코끼리를 데려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하마를 꺼내고 그리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은 3탄이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위해서 그리고 코끼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빼두어야 됩니다. 왜?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코끼리도 죽고 냉장고도 고장나게 돼 있어요. 자, 이 냉장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룰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정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기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익은 그런 열매를 먹잖아요. 포도를 먹는다든지 뭐 복숭아를 먹는다든지 하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 포도를 먹고 포도씨를 어떻게 해요? 세 분만 삼키는 분들이 있군요. 네. 대부분 포도씨를 먹고 뱉어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정이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씨를 바닥에 버려지고 바닥에 버려진 씨가 5년 혹은 6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씨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맛있는 포도, 맛있는 복숭아를 먹었다면 정말 이것을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씨를 심는 일을 기뻐하며 심을까요? 아니면 심을까요? 네, 심게 되겠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도 누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단이 교묘하게 그걸 방해해요. 씨는 뿌려서 뭐해?
그리고 씨 뿌리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뒤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듯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젊어서 꽤 오래전까지도 사실은 제가 그 말이 그렇게 깊은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뿌리는 씨, 내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뿌리는 씨, 내가 뭔가 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뿌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울면서 뿌려요. 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짓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해도 많고 핍박도 많고 그것 때문에 져야 될 고난도 많아요. 성경을 잘 보면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일까요? 방해하는 일일까요? 해를 끼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멀쩡히 있는 방을 없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냅니다. 멀쩡히 괜찮은 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보에 쌓인 아이를 말밥통에 누워야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수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예수님이 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일이었을까? 한 2-3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악을 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선을 위한 악이었는데도, 손해였는데도 뭐 그렇게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거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을 때 돼지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저 돼지 2,000마리가 예수 때문에 죽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로마의 관리들이 세리장도 뺏기고 세리도 뺏겨서 우리의 직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신이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보상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도 누구를 죽인 거나 소외시키거나 내쫓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질문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매맞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이라는 씨를 뿌리려고, 생명이라는 씨를 뿌리려고 이 땅에 애를 쓰는데 예수님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가 사람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고난을 그가 표현할 때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매를 2번이나 맞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뱀에 물려서 때로는 폭풍우 때문에 조난당해서 죽을 뻔한 수없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가 당신이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심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 씨를 뿌리는 거죠. 오늘 성경을 한번 좀 봅시다. 4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미워하고 나를 단련시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흔히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가요. 너무 쉬워요? 이 쉬운 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주는 주체가 사단이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멈춰 있다면 그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제가 처음에 용산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여러 분들이 저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 가는 것조차를 반대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는 잘 몰랐고 또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갔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정말 그 창문 너머로 귀신이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위 눌렸다고 표현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불러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하려고 하는데 목이 안 가는, 꽉 막혀서 소리가 안 나는. 겨우 예수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 귀신이 쫓겨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4년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은 주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적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가끔은 나를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주적을 사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인들에게 총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적에게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외치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가리킬 때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울 때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들로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상적으로도 워낙 상대방이 거리가 멀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마태 같은 사람은 로마에 협조했던 사람인 반면에 젤로신 시몬 같은 사람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내 이 한 번 바쳐서 결사대로 죽을 수 있어. 이게 젤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아주 다른 성향을 예수님이 포함하고 그들이 함께 하도록 훈련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한 건 베드로를 전도했던 안드레가 수제자가 되지 않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졌을 때 안드레의 속이 부글부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막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가?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화가 날 때 그냥 이렇게 예비 동작이 있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화가 나는 그런 성질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끌어안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냐? 중요한 적들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르다고? 여러분들 그 생각이 다른 것들은 다양해서 그래요.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해서 그래요. 예전에 어느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마침 그 목사님이 이제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인가 강해의 마지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 있는 이제 초홍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맞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초홍회에 나온 질문. 그래서 제가 수준 엄청 떨어진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 왜냐하면 영어 성경만 봐도 금방 알아요. 있을지어다와 하옵나이다가 별로 차이 안 나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만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렇게 표현할 때 당신 그러면 굉장히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단어는 다 유야. 그러니까 당신으로 해석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제가 그 웨슬리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반씩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사극을 한번 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극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거 있죠.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땡큐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보기 했어. 찌가 불을 끌어당겨서 다시 봐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자막에 보니까 땡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좀 더 폭넓게, 좀 더 아름답게, 서로 다양하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면 되어지는 일들을 요것만 맞아? 이렇게 하는 생각만 맞아? 이것만이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주적인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놓아두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은 쫓겨가 등을 보이며 달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41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사탄이 부르짖었는데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하셔요, 반드시. 그런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고장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장난 전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전화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몹시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 그러면 내가 몹시도 불편하게 여기는 게 잘못된 것을 금방 아셔야 돼요. 여전히 나는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요한에슬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려면 성화되어지는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언어의 회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언어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막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뭐 일요일 이런 소리 하면 바로 가서 한 대 때립니다. 그냥. 왜? 제 사전엔 일요일 없습니다. 그건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일요일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 그죠? 저는 월화수목금토주 이렇게 쓰지 절대 일 이렇게 안 써요.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부터 다른 거예요. 내가 일요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생각 자체도 달라져요. 두 번째, 걸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돼요. 나는 교회 가는 길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그분들은요, 착하게 살지 말라 그래도 착하게 살아요. 괜히 엉뚱한 데 다니면서 여기다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써놔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내 걸음이 중요한 거잖아. 여러분들, 어느 걸음을 가는 걸 기뻐해요? 내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뭐 이런 일을 가는 거 기뻐해요? 아니면 내가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일을 기뻐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느냐만 따라 봐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세 번째 고백은 뭐냐? 지갑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돈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느냐, 달라요. 저는 요한에슬레 이 세 가지 고백이 하나 더 하면 감정의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감정이 성화돼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저 탈레반이 못됐어. 아니야, 탈레반이 하는 짓이 잘해. 이런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집 있어요? 없어요. 예.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정말 치사한 거 가지고 싸워요. 그죠? 저렇게 사람들이 좁았나, 치졸한가,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울 때도 보면요, 막 진짜, 여러분들 잘 못 느끼겠지만 목사는 느끼는 아주 정말, 난 저렇게 저분이 수준이 저렇게 떨어지는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돼. 이게 학력하고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감정이에요, 감정. 첫 목회제 가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 있어요. 목사님이 누구만 좋아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쳐다보는데 그 사람의 시선에 머물면 2초쯤 더 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그게 있잖아요.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학력하고 전혀 상관없더라고. 감정이잖아, 감정. 근데 분명한 건 내 감정이 성화되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야 아니야 보다 내 감정이 나빠 좋아에 따라서 움직여진 경험이 더 많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 감정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4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이에요. 앞에 내가 언어의 고백과 걸음의 고백과 지갑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감정, 외부의 사람도 또 나를 공격했던 아말렉도 암몬 자손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나를 섬기게 되는 거잖아. 그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졌을 때 다윗의 나라가 태평성국이 되어지고 세계를 품었던 민족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바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감정이 성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연해서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다시 처음에 열매 얘기를 한번 좀 돌아가 봅시다. 복숭아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상처를 받았을까요?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걸 잘 따는 얘는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처 안 나게 하는 건데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 그 복숭아는 열매를 낳지 않지만 상처 입은 복숭아는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그리스도인의 일을 할지라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에 붙들리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성질 못됐어. 여러분들 그 성질 못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서 성질 못된 사람들을 치료하더라고요. 그 사람 깍쟁이야. 여러분들 그 깍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깍쟁이를 바꾸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그 깨진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영성훈련하는데 어떤 그 프로그램 하나가 이렇게 1대1로 사람을 마주 대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있어요.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1대1로 붙어야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 고 기수에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좀 정과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험악하고 막 첫날부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이러는 분이었는데 기도했대. 하나님, 저분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꼭 걸리더라고 보면.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그 전까지 막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난리를 치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순한 양이 됐어요. 신학교 1학년인 우리 아들 쫓아다니면서 전사님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못 알아. 그러니까 그 한길이의 아빠라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한길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길이 아빠로 저를 이해하더라고. 너무나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근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나 저 사람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 여러분들 그 상처가, 그 깨어짐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는 도구로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부분들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그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 그래서 내가 언어의 고백, 또 걸음의 고백, 지갑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고백까지도 성화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